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십시다. 마음 지키는 법,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참 마음이 복잡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무슨 우리 전쟁터요, 남과 북이 갈라진 그 38선 그 비무장지대 칠책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짜 복잡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 말할 수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세상이 다 들었어. 심지어 지나가는 차도,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도 우리 속에서요, 이 마음이 불붙고 움직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마음이. 마음 붙드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23절에 보세요.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이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이, 붙들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더욱이란 말은 그 중에 으뜸이다. 으뜸. 뭘이냐? 마음 붙들어라. 마음 못 붙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 방향이 벌써함에 죄 방향으로 서 있는데 갈수록 죄로 가지 그게 의로 가겠습니까? 마음 자체가 벌써함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잠언 묵상하면서 주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이 마음은 십자가로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가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십자가가 마치 탈곡기. 여러분 요즘 우리 이제 농촌에 가면 곡식을 이제 걷어들입니다. 탈곡기 아시지요? 그 컴바인이라고 하는 거. 지나가면 그 곡식단들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깨어지고 다 분쇄돼 버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냥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기계들이 그거를 다 분해시켜 버려요. 그냥 아무리 거친 것이 더라도 다 분해시켜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십자가 엔진이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도요, 내 속에서 다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기계 고장 나 버리면 들어간 게 그대로 나와요.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 엔진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 엔진이 불이 붙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 이게 마음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이 정화조가 고장 나버리면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요, 그대로 더러운 것이 나가버립니다. 나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더러운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라 했어요. 나오는 것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와버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진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 지키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생각을 붙들어야 해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사람 마귀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생각을 구분할 줄 모르면 여러분과 저거 하여금 일단 하면 벌써 우리가 하면 져버려요. 그래서 가룟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유다가 사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이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사단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룟유다의 생각에는 이 생각이 사단 마귀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제일 옳은 줄 알고.
사람들은요 쏘가요, 쏘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수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좋은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 다 사단 마귀의 유혹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조하지도 말고 거기에 협력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요 길을 가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제가 목회자 되고 한 가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완전한 목회자도 아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늘 항상 의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져서 내 마음이 판단할지라도 이 판단을 일단 한번 제가 처음에 십자가 앞에서 먼저 한번 해부해 보는 겁니다. 드러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이게 어떤 환경이냐, 그리고 여기서 내 속에 일하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 보면 그 환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여러분이요, 왜 우리가 자꾸 막 감정이 흥분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막 여과 없이 훌훌 나오느냐 하면은 내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정만 자꾸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볼 겁니다. 마음 지키는 방법에서 어제 제가 첫 번째는 생각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생각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서 점검 받아 봐야 돼. 점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둠의 생각인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검증은 무엇을 통해서 하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주의 성령의 지혜로서 이 생각들을 분석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능력, 특별히 이런 생각들을요 바르게 할 때는요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저도 하기는 하지 말지만 들은 이야기인데, 은행에 그 위조 지폐 감식반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이 진짜 지폐와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데, 그들이 배우는 게, 우리 생각에는 가짜 화폐들만 자꾸 연구하다 보면 가짜를 발견할 줄 알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은요 가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대. 진짜 화폐만, 그것만 아주 그냥 뚫어지게 연구해. 그래서 색깔이며 냄새며 촉감이며 그 안에 있는 그 모형이며 그림이며 도화며 모든 하여간 진짜 화폐만 대해서 아주 연구를 달달 해놓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가짜가 와도 탁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짜를 많이 공부하면 가짜를 알겠지만, 여러분 가짜는요 수천만 개로 번질 수 있어요. 그거는 가짜 연구한다는 것은 끝없어. 진짜 하나 붙들고 살면, 말씀으로 붙들고 살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이 들어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거 있어요. 그게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사랑하라라는 말씀 한마디만 들어있어도, 낮아져라라는 말씀 한마디만 들어있어도, 그리고 섬겨라라는 말씀 한마디만 들어있어도, 참으라는 말씀 한마디만 들어있어도요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 사는데 많이 편합니다. 많이 편해. 이 한마디만 들어있어도 이 한마디가, 이게 진범이 진범. 진짜. 사랑하라는 단어 하나가 진짜라니까. 이 하나가 딱 붙들면요 사방에서 나한테 막 해도, 주님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따라합시다. 주님도 그들을 위하여 몸 내놓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말이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내 속을 드러낼까?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내 속에 꽉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
그런 중에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동화가 못 돼요. 그럴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나는 아둔하오니, 나는 어리석으니 내게 내 생각들을 좀 정리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번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 엉켜서 그래요. 엉켰어. 술술술 풀리면요,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 꼬여 있으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가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문제 해결에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바로잡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구분을 알도록 지시해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계속 시작. 뭘 지키신다고 합니까? 바로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구분할 줄 알게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 비법.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 말씀을 왜 보라 하는지, 기도를 왜 보라 하는지 이유가 많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말씀과 기도는요, 여러분과 저희 삶에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복잡하면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은 복잡하면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면 안 돼.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각을 알자 이겠지요. 두 번째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입 밖으로 내지 말자. 이게 마음 지키는 두 번째 비법입니다. 이제 입 밖으로 내지 말자. 여러분 복잡할수록요,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그때부터 그 말은 나만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복잡함이 나 혼자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나가서 듣는 사람과 들리는 사람 속에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현실.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돌아보면 다 그 뿌리가 보여요. 뿌리가. 주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과 생각을 확실시켜줘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건 나쁜 말이라는 거, 이건 사단 주님 말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각을 구분하게 시켜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20절 보면은,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 돌아보면 뭐라 하냐면은, 내 아들아, 여기 내 아들은 사랑하는 자의 뜻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만 들으라 이 말. 내 말만, 다른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 이 말이. 내 말이 바로 내 좋은 생각이고 너를 살리는 생각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다른 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많이 듣다가도요, 하나님 말씀은 100가지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한마디 해요. 100가지 들은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한테 들은 한 말이 내 하루를 무너지게 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미리 우리가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대비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라, 그리고 낮아져라, 그리고 내 욕정과 욕심과 교만을 버려라. 이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다음의 단계에 우리가 사람들을 통하여 당할 일들에 대한 예비책이라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 많이 했는데, 막상 어떤 문제에, 사람 문제에 딱 걸리면요, 그것 때문에 앞에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생각 듭니다. 속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지 아니하리라.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면 내만 손해, 내만 손해. 여러분 아시지요? 아니 오늘 주님이 내게 이 하루는요 내게 복 주시기 위한 하루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내게 좋은 일을 주시는 하루예요. 오늘 이 하루는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하루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나 또는 주변이나 상황이 나한테 그런 걸 덮친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주님이 뭘 위해 준비해 놓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하루를 준비해 놨는데 사단 마귀에게 오늘 하루를 통째로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끓고 힘들고 고민되고 아프고요. 여러분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데 이 하루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이 하루가 여러분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잘 못 느끼지만은 임종의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가요 더없이 귀중한 날이라고 해요. 이 하루를 그냥 안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 무슨 말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요 이미요 넓어졌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하루라 이렇게 생각하면 끓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 죄인이니까 그래 모르니까 아니 나도 내 속을 잘 모르는데 당신이 내 속을 어찌 알아? 그래서 속을 모르니까 그래 알면 저런 말 하지 않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 하루는요 주님이 내게 복 주시는 그 하루로 요만큼도 손해나지 않도록 써.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남들 보면 이 말하죠. 당신은 속도 없나? 속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멘. 이런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슨 뭐 벨도 없나 속도 없나 당신은 바보냐? 저는 그래요. 당신이 바보예요. 뭐 때문에 사람한테 끌려가서 이 좋은 하루를 망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날 이 하루를 왜 만들어놨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좋은 날을 주셨는데 나를 복 주시기 위해 주신 날인데 어느 감히 누가 내 이 복을 뺏어갈 수 있으랴.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지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사단 마귀는 이런 마음이에요. 도전 던집니다. 그래 네가 그런 마음 갖고 한번 살아본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면서 집어 던집니다 나한테. 그러나 마나 여러분 이겨야 돼. 그거 못 이기면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으로부터 주시고 싶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다음 날로 미뤄져 버려요. 우리가 그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일을 위한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잠도 안 자고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습니까? 그렇게 수고해놓고 막상 그날이 되었는데 그날을 내가 복으로 못 산다면 이거야말로 비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구분하시고 두 번째 마음 지키는 법입니다. 이제 입으로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입으로. 오늘 24절 보세요.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해놓고 그 다음에 24절에 무엇을 하느냐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지금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마음 지키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입술이에요. 입술. 입이 말이란 말이에요. 말. 왜 주님께서 마음 지키라 해놓고 입술 말부터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이 우리가 사람은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한 것은 행동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아니 마음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제 마음도 아무도 못 봅니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요. 그런데 뭐로 보느냐? 마음은 뭐로 보느냐면은 마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보여질지 안 질지 결정권이 그게 나한테 막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들이
밖에서 어떤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일 수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나한테 막 하면은 이건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은 내 마음도 아니고 주님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깨고 싶은 사단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들어오면 이 분노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몰라요. 근데 이걸 내가 표출해 내버리면 이제 사단 마귀도 알아요. 이제 아하 저놈이 저것 때문에 분노하는구나. 저걸 자꾸 말하면 분노가 더 세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사단 마귀는 내 속을 봤기 때문에 받는 속을 더 끓기 위해서 더 그런 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은 입술을 닫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 놓으면요 내 마음이 사단 마귀에게 더 이상 놀이터가 안 돼. 놀이터. 사단 마귀의 놀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놈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내 속을 뒤집어내는데 거기에 동조합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25절부터 27절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이 입술을 지키고 여러분의 말을 지키면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입술 지키면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해볼 거꾸로. 여러분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못 지키면 25절부터 거꾸로 읽어야 돼. 거꾸로. 내 눈은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이상한 눈초리가 되고 내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가 아니고 불행한 길로 가며 내 모든 길은 든든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흔들려 불안하고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리고 내 발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이라.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과 입술을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는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오늘 하루가 많으면 이렇게만 가보십시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시란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란 말입니다. 항상 눈은 좋은 것만 보지요. 그리고 우리 눈꺼풀은 항상 앞에만 보이지요. 그리고 우리 발은 언제나 평안한 길로 가니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든든하니 잘 되고 있으니 그리고 악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축복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원인이 어디서 온 시대가 아세요? 24절에 나오는 입술 지킴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이게 마음 지킴은 입술 지키는 겁니다. 말 지키는 거예요. 말에 대한 교훈은 누가 제일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냐면은 야고보서가 이야기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뭘 제일 많이 강조? 야고보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라는 제자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뭐를 제일 많이 강조하면 기도를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도 말이거든. 말. 기도가 말입니다. 맞지요? 야고보라는 이 제자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가 말이거든.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라 할 만큼 무릎이 낙타처럼 아주 무뎌지고 아주 그냥 뭉뚱 하도 무릎을 꿇었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뭘 깨달았냐면은 기도도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도 말인데 어떤 말이냐? 바로 은혜의 말이다. 은혜의 말. 그러면서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교훈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특별히 3장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가보십시오. 입술로 이야기한다면 이 야고보 3장으로부터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자, 3장 1절부터 한번 우리에게
처음부터 경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볼래요? 3장 1절입니다. 야고보 시작. 아멘. 보세요. 처음부터 3장 1절 말을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경고부터 해요. 경고부터 해요. 이 경고는 무슨 경고냐면은 입술을 지키라는 강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경고부터 하는 거예요. 경고부터. 그래서 너희들 선생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예 잘 모를 것 같으면 아예 입 다문. 선생이란 말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냐면은 그 말은 곧 뭐와 같으냐면, 넘겨보세요. 다 읽으면 좋지만은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6절 3장 6절입니다. 시작. 불이기 때문에 불.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불을 여러분 줄 때 얼마나 조심하게 줍니까? 경고도 하고 경계도 하고 끝없이 가르치면서 줍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한 번의 불실수는요 어쩌면요 평생의 아픔일 수 있어요. 이겁니다. 이 말이란 게 그래요. 이게 한 번의 이 잘못된 말 한마디는 평생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는 그냥 한마디 했는데 받는 쪽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가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그리고 내가 또 들은 한마디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속담에 알지 않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쏟아진 물 같아서 거둘 수가 없다는 말.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 지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서에서 왜 우리에게 입술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는지, 야고보서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표식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상태도 아시지만 말을 들어보면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행동, 다음 행동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지요?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가 왔을 때 말입니다. 요수아와 갈렙 둘이는 갈 수 있다는 말을 던졌을 때 나머지 10명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못 간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가 말한 그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리라. 잘 보시면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하리라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리라 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말들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요 통제가 좀 됩니다. 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입에서 한번 딱 나오면 그 말은 드디어 실체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통제 불능의 불이 되어버려요. 아궁이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불을 끌 수도 있고 불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아궁이를 튀어나와서 붙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끄고 싶어도 더 이상 끌 수가 없는 통제 불능에 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십자가로 그 더러움들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 감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지 못해서 혹 우리가 마음 입술로 나올라 할 때 그걸 통제 못해서 이게 살아서 입술 나올라 할 때 두 번째 이 조치면은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입술. 그리고 항상 따라합시다.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나눕시다. 아멘. 일파만파 번져서 가는 곳마다 분쟁을 만들어내고요, 시비거리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니 말이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오늘 본문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불의 혀래 혀. 이게 혀의 불이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실래요? 조금 더 보실래요? 자, 야고보서 3장을 좀 더 보십시오. 8절 시작.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이는 독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독을 내 속에 품고 다닌다 이 뜻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시작하면서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서 만난 아픔들이 많았어. 그때마다 배우지요. 그리고 자꾸 다짐합니다. 이제는 지지 않고 속지 않겠다. 아무리 누가 뭐래.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통해서 하는 말씀 있잖아요. 혹시 어떤 말이 들려오면, 나쁜 말이 들려오거나 부정적인 말이 들려오면 따라합시다. 그 마지막은 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뒤로 넘어가지 말게 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언제나 내가 끝.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끝. 더 이상 내 아들들 딸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번지지 않게. 여러분, 불났을 때 더 이상 남의 집에 안 가도록 내가 끝. 여기서. 이게 축복. 그래서 항상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혹시 내게 불편한 말이 들려오면 늘 그렇게 말해요. 주님, 그분이 몰라서, 알았다면 그런 말 안 하지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속을 다 못 보여줬으니까 몰랐어.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것까지도 내게 십자가 앞에서 내놓으라 하시면 참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이요,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시비거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무슨 이게 어디서 성도라는 말이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표시가 달라야 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입술은 하나님의 황금입니다. 이걸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거 황금지가 아닌 거예요. 잠언 25장, 우리 잠언서 한번 가볼래요? 잠언 25장에 있어요. 우리가 잠언 배우죠. 지금 입술은 하나님 거로보다는 황금이 황금, 말은 황금입니다. 잠언서 25장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이. 이 구절 한 구절이, 이 구절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입술을 지키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빛 앞에 노출시키자. 자 보세요. 생각을 구분할 줄 알자. 두 번째, 입술을 지키자. 입에서 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바로 우리의 죄성을 빛 앞에,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버려요. 내 속에서 생각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그 처리를 못했다고요. 사단 마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인 줄 알았어. 여기까지 실수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말을 내뱉었어. 결국에는 이것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란이 오고 어둠이 오고 시끄러워요.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 인생 끝이냐? 아니,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마지막에 이걸 반전시킬 능력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그 잘못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빛 앞에 노출시켜라 이 뜻입니다. 내가 생각도 사단 마귀로 끌려갔고, 또 내가 말도 아프게 했고, 그랬으면 이제 우리 인생은 어둠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안고 주 앞에 와서 이걸 갖고 우리는 말한다. 사죄의 회개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잘못들에 대하여 주님이 사하여 주셔서 풀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가 사람들에게도 가서 용서를 같이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는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받고 사람 용서도 같이 받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사람 속에는 아직까지 앙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당사자에게. 그런데 당사자가 없거나 멀리 있거나 또는 만나지 못하거나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내 손이 미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때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내 가까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부터 먼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용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사단 마귀에 속았던 내 인생에 어두워졌던 부분들이 확 걷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회개하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회개하느냐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 또 아침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제 한 일 중에서 혹 생각난 게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오늘 하루 중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은총까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 지키는 것이 온전해져요. 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것은 사실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가서 용서 구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단계까지 가지 말고 첫 번째 단계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 생각을 구분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쉬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단계 가서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첫째 단계에서, 쉬운 단계에서 해결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자지. 일 다 당하고 환난 다 당하고 내 체면 다 구겨지고 그리고 온갖 생활에 복잡한 일 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수습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힘드냐고 이게. 그러니 항상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냐고. 기쁨이 안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수습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기쁩니다. 이 사람은 시작부터 기쁨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쁘지. 근데 우리는 언제나 엉망진창 상태에서 기뻐하려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지 않느냐. 기쁨이라는 단어는 수습하는 단계가 이루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기쁨이 참 기쁨이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20절 말씀, 오늘 잠언 4장 20절처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어둠의 영의 말을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귀에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지키는데 바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분쇄되어져서 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